이제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 지구는 곧은 아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의 미래가 전망이 있고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로 변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오늘도 여기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점점 가면서 여기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 아파트 이름도 보니까 편리한 이 세상 뭐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 이 편한 세상, 얼마나 좋아. 점점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내는데 편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이 온다는 징조가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볼 때도 한 개인은 나하고 죽으면 지금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먼 것 같죠, 죽음이.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징조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벌써 내 몸 안에서 느끼잖아요. 세포가 죽어가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예전같이 막 확 살아가지고 막 젊을 때처럼 막 왕성합니까? 살아갈수록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육도 이렇게 좀 근육이 예전같지 않고 팔뚝 근육도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저도 요즘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솔직히. 나이 먹으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치아가 안 좋은 분은 치아가 또 부식해지고 이게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버젓이 알면서도 나하고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온다고. 한 개인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그 징조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성전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거창하게 지어졌고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돌이 대리석으로 아마 큰 돌로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의 위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뭔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위화감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대신에 이 돌 위에 이 돌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돌들을 자랑하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면은 그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은 완전히 속된 말로 비어있는 성전, 도름 같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고 그리고 거기는 세상이 가득 차고 세상에 불법이 가득 차고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찬 그런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도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전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생명을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은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꿈꾸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있어 멸망할 것이다. 아니 말로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새로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고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온전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잘못 우리가 신앙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대형교회 나가고 큰 교회 나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어디가 14장 8절에 이렇게 막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바벨론. 그래서 왜 바벨론이냐면 큰 성이라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해요. 큰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큰 것만을 전부로 여겨요. 크게 사이즈만 크면 무조건 대형 마트, 점점 세상은요, 점점 커지는 걸 통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잠식해 버립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잡아버리고 다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그들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가장 큰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이 음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먹히고 잘 입히고 그리고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 이스라엘 같은 그 나라를 갖다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잘 먹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큰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만 그들이 오만해졌어요. 오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입혀주고 잘 입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자기 화려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보니까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세상이. 야, 이제는 뭐 좀 재밌게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애굽과 아수르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아니고 결연. 종교적인 연합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우상이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음행을 했다는 영적 음행을 했다.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가증하다 이게 가증하다. 너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안 섬기면서 하나님 없으면서 섬기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세상 우상을 더 만약에 남편이 있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남편 사랑하는 척하면 그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신랑의 영적인 신랑의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에 가서 더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거든. 너희가 다리를 벌려가지고 그들과 음행하는도다. 에스겔 1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리를 벌리면서 돈을 너희가 줘가면서 세상에 우상들을 끌어다니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바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 어느 정도 이제 복을 주셨더니 살게 해주셨더니 거기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이 왜 망했어요? 여기 성전이? 왜 성전이? 하나님 성전인데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응?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너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만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 이제 종말 때가 되면 점점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는 걸 조심하래요. 미혹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길을.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길을 놓친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뭐가 진짜 가짜인지 이게 혼란이 와서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와요. 요즘 이단 신천지라든지 이방 무슨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큰 길가에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여자다 난 뭐 잘 듣도 못한 말 그런 말 써가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다니까요. 거기 믿는 사람들이 바보만 모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거기에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미혹을 당해요. 못난 이들이 거기 가는 게 아니라니까. 미혹이라는 것은요, 순간 이게 한번 쪽지게 죄송합니다. 이게 탁 한번 이렇게 딱 찍히면은 마음을 한번 싹 뺏겨버리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신랑이로다 할 때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된 신랑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은요, 내 이 재주를 가지고 내 머리 재주만 가지고 안 돼.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그만 이 판단력 가지고 내 이성적인 판단력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데 그런데 거기 넘어간다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발견해야 내가 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신랑이로다 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만이 내가 끝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가서 얼마든지 미혹을 당해요. 왜냐, 이단 신천지들도 세상 사람들도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더 친절하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그 사람들은 더 훌륭한, 그들 볼 때,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이것은 곧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신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시작. 종말 때는요,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들려와요. 이제 요즘 시대는 정말 온갖 그 통신수단, 교통수단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의 정보가 한눈에 다 들어와 버려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뭐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보인다는 거. 미국에서 뭐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허리케인이 불고 뭐 미국에도 얼마나, 지금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얼마나 그 재난이 많은지 몰라 지금. 중국의 홍수가 얼마나 범람한지 모르고, 전쟁에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점점 많은지 몰라요. 북한이 또 파병을 보냈다며. 아이고 시끌벅적해라. 또 정치인들은 또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또 뭐 왜 파병해가지고 뭐 또 서로끼리 또 국내에서 서로 막 정치 싸움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전쟁을 파문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책임지라. 막 시끌벅적하게 막 계속 들려와요. 계속 들려와. 소문이 계속 들려온다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이 머리 신경을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면은 이 신경을 잘못 쓰면은 곤란한 것 같아. 이 신경을 잘 써야 돼. 신경을 잘못 쓰면 곤란하다. 잘못 신경을 쓰지 않을 때다가 신경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는요, 우리를 꼬리를 살짝 치잖아. 사단은요, 꼬리를 친다니까. 처음부터 뭐 갑자기 그 안에 싹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게 여우가 꼬리를 치듯이 싹 꼬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혹시나 하고 한번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경을 자꾸 더 거기에 쓰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높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이 세상 쪽으로 자꾸 세상 쪽으로만 우리 향하게 만들어.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는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요,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말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는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너 이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너희가 실족될까 두려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이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서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이 종말할 때는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어느 때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은 그때 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될 지역이 없다. 근데 사실 지금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거의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언어로 어느 부족이든 간에 이제는 문자로 되어지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이 매스컴이라는 것이 이제 다 아무리 원시 부족 같은 곳이라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마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는가. 다 들어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중에 가서 책임을 물을 때 나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으면 피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갑자기 부흥을 확 번성케 하셔요. 5천 명이나 되는 교회, 큰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불씨가 커졌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안에 그 유대적인 정신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핍박을 주셔요. 로마를 통해서 그냥 강력한 바퀴와 피칼을 주시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박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를 통해. 왜냐? 자기들끼리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동안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짝짝꿍 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그냥 박해를 주신 거예요. 핍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실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소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각국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전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더 박해가 강해집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이 로마가 점점 강력하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300년 AD 31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정말 문명의 사람들이 그 얼마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는 명칭도 없었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생돼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예전에 제가 옛날에 아주 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제가 한 영화 생생한 영화인데 너무 이렇게 참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사자를 풀어가지고 먹이가 되게 하시더라고.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데 마지막에 어린 애기 엄마하고 자기 깐난 애기를 탁 안고 있는데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눈물이 나?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응? 조금만 참아. 곧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돼. 어린아이를 꼭 붙잡고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 야, 이 초대교회는 정말 얼마나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끝까지 부인하면 사는데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너희가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성령의 너희 속에서 하시는 이거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무시무시한 그 바퀴가 있는데도 막 사람들을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나무에 기둥에 태워가지고 막 횃불을 만들어서 태워 죽이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요. 그 어떤 힘이야? 그게 어떤 힘이야? 자기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300년 동안 그 박해를 받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사회생활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니 괜히 참는 거야? 아니 왜 견뎌요? 분명히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분명히 그들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은 너희가 말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지 않은 그 순교적 신앙, 그들의 신앙이 있었을 때에 결국은 로마가 넘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로마가 뒤집어 버리고 말이에요. 승복하고 말아버려요. 그 큰 로마가 소수의 기독교인인데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AD 13년에 313년에 콘티나 누굽니까? 콘티누스 죄송합니다. 로마 황제 안에서 콘스탄티누스 발음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리고 말이에요. 황제가 갑자기 환상을 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서부터 기독교가 번성할 것 같았죠. 쇠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쇠퇴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오히려 국가로 공인되어지면서부터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초대교회 때는 정말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싸워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편해져 버리니까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러다면서부터 기독교가 잘못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상 사람들하고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는 하나님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남은 자는 끝까지 결국 견디는 자는 그들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우면 편안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는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환난과 시련을 때로는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 잘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느냐? 미국에서 어떤 미국에 가면은 이제 제가 책에서 잠깐 봤는데 그 미국에 가면 흰머리 독수리라고 해가지고 그 흰머리 독수리를 이렇게 비행을 시켜가지고 쫙 날아와서 사람들에게 연기를 보여준대요. 그런데 어떤 조련사가 흰머리 독수리를 구하다가 그래서 한 독수리를 봤는데 22년 동안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흰머리 독수리가 찾다가 결국 22년 동안 날지 못하는 독수리.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칠면조, 뚱뚱한 칠면조가 된 독수리야.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날지를 못해요. 그런 독수리가 있어.
독신은 근성적으로 날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제 이걸 훈련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비행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과잉 보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맨날 자기 편한 생활로 하다 보니까 조련사가 막 훈련시키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오늘날도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그들은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더 열심히 한다니까. 파수대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서로 나와서 전도하더라고. 어떻게 하나 나와서 전도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하세요. 우리 바빠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먹고 살기 바빠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견디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이 참아야지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아유 참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견디라는 말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전쟁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누가 지고 있어요? 세상 어둠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이 음료가 잡고 있어요. 음료가 잡고서 지금 어떻게든지 큰 짐승들을 가지고서는 군림하면서 권력자들 그들을 가지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큰 음료 17장에 보면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 권력자들 그 세상의 임금들을 통해 가지고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올라태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 권세와 뿔을 가지고서는 그들의 그 더러운 음행의 짓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 그러나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그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해 나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위에 누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세상은. 그들이 권력자들이 암이 힘든 것 같아도요, 마치 로마가 무너졌듯이 이 세상에 지금 요즘 이번 주에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조그만 소수 동성애 문제 하나 가지고서는 이 기독교인 소수가 기독교를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세상은 지금 세상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차별화 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 있다니까. 세상 법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세상 법이 더 커버리니까. 하나님 법보다 세상 법이 더 커버리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지금도 유럽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을 못 써요. 힘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흰머리 22년 된 독수리처럼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강력하게 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도 이걸 하지 못한다면 무력해집니다. 우리는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개를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다른 것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성도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도 정말 소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부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주 미천한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그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전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훈련이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듣고 공부하는 건 좋아. 그냥 강의차만 듣기만 하고 가. 1년 12달 듣기만 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공부시키면 실습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래야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반드시 제자들에게 병 고치라고 해놓고 병만 고칠 뿐 아니라 너희가 직접 고치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전도해. 너희가 전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구경만 할게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훈련을 내가 직접 친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친히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내가 한 주간 또 그냥 살다가 와서 또 바쁘게 또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저도 돌이켜서 제가 볼 때 제가 이게 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알겠더라고. 내가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목회를 좀 잘못했구나. 저도 많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목적의 소망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로 충성된 자가 올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놓치면은 마지막까지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협이 더 커집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강력한 하나님의 잠재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이 점점 올 겁니다. 세상의 재난, 소문, 압박, 두려움 소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딘다는 말은 그 일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의 사명에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견딘다는 얘기는 소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이 주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미혹됩니다.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